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되,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구령의 열정이냐?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누구에게 자기 독자를 주어서 저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자기 독자를 죽이고 저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그 죄값으로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 멸망이라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바로 누군가가 그가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멸망해서 구원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인류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로는 그냥 편안하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했다, 아무 감정 없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죽인 아버지의 마음과 또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아들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담당해서 해결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흩어버려서 구원하신 이 큰 은혜가 실제적 사건으로 경험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저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 연세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또 은혜를 믿지 못해도 멸망하지 말고 천국감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영생과 천국과 구원으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예, 맞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맞습니다. 그는 정말로 권세가 대단한 분이요. 맞습니다. 부귀영화가 넘치는 분이요. 맞습니다. 영광에 찬란한 분이요.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칭호를 다 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도 의미가 없으며 나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을 때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가 다 이처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인류 구원에 스케줄, 인류 구원의 뜻, 인류 구원의 섭리,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사역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은 개인의 명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섭리의 뜻이요,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 믿음은 독생자를 주어서 내가 독생자를 받은 것이요, 가진 것이요, 경험한 것이요, 독생자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독생자의 영생으로 영생하는 것이요, 독생자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런 큰 것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 이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저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가지고 독생자를 모시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인간들이 가진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이적이요 능력이요 권세인데 병든 자는 고쳤습니다. 병든 자에게 유문 가서 병원비를 주고 그에게 위로만을 해주고 그분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랑 속에는 병든 자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현장에서 고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지라도 병든 자를 고치는 순간 이미 사랑의 힘이 그를 고쳤습니다. 인간은 병든 자를 바라보며 야 불쌍하다, 저 사람 저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칠 힘이 없으니 고치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의 박애주의에 불과한 거요, 병든 자에게는 그 사랑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병든 자에게 치료로 나타났으니 오늘 연세 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주가 고치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병자를 고친 것도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주님은 병자를 만지는 순간 열병이 치료받고 당장의 기력이 얻어서 주님을 수종 들었다고 했으니 이것이 사랑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내 질병은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내 죄악은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가 담당하는 순간 나의 저주는 쑥 빠져나가야 되고, 그 이름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은 쑥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실제 경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어떤 말씀하셨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멸망한 것을 바라볼 때 자기 목숨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살을 쭉쭉 찢어 이 살은 네가 먹고 영원히 사는 양식이요 이 피는 네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하고 줘야 편하시다 이 말이에요. 줘야. 그래서 사랑은 줘야 편한 거. 사랑은 주시는 분이 기쁜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받는 것이 좋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받는 것이 좋은 사람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줘야 편한 거예요. 줘야. 사랑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할 때 회개하라
저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느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나.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하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이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주님 입으로 직접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하고 살려주겠다는 얘기니,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내놔.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아주 점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지키고 천국으로 너를 보호하고 천국의 권력과 힘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세상을 몰아내고 저주를 고치고 너는 천국의 나라의 국민, 시민, 백성, 주님의 신부로서 그 나라를 가질 권세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지옥 갈 죄를 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이 저주의 나무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대속하고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회개해요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네가 죄에서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아라는 얘기지만, 주님이 직접 회개하라는 말은 네 죄를 내놔,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너는 살려주고 나는 죽을게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말씀인데, 회개하는 자가 주님이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내놓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지언정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라도 인류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기쁘시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하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밭에서, 왜 저주는 죄의 손은 것이요 저주는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행악자, 아주 이 지구상에서 쓰레기 같은 것, 저건 아주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려두면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손에 끼치는 거,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차라리 죽여서 없애야 된다. 저는 쓰레기만 또 못한 거, 저거는 아주 없애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저주를 생산하고 저주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는 죽이는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주를 주님이 저주받아서는 안 될 뿐이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당했는데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니, 오늘 연세가족이여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거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저주를 담당했으니 오늘 저주에서 자유해야 주님이 받은 저주가 내 저주를 해결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요, 우리 죄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는 아주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는 나의 저주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으니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당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요, 주님은 의가 있음의 부활이요,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너희들만 갖고 있지 마. 전해줘, 알게 해줘, 깨닫게 해줘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변호자가 되리라, 증거자가 되리라. 왜? 예수가 왜 찔렸으며 왜 상했으며 왜 징계받았으며 왜 저주받았으며 왜 채찍에 맞았으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죄가 없으셨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셨고 맞을 이유가 없으셨고 찔릴 이유가 없으셨고 상하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징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노라고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할 때 아무나 전합니까? 그 사실을 본 사람,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 그 사실을 사실로 믿는 사람, 이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분명하게 변호하지요.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예, 5만 원 가지면 5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하면 누구도 오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확실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5만 원 가지면 5만 원 가지고 3만 원어치 물건 사고 2만 원 거슬러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돈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변호할 수 있잖아, 증거할 수 있잖아. 돈도 그렇다고 믿고,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보다 영원히 귀한 예수께서 왜 찔리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받으시고 왜 저주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살ጭ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갖고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목숨이 100배 찢어져 없어질지라도 증거지 않고는 안 되는 사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할 때 듣는 자가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출 수 없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구령의 열정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뜻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아버지로 이루어 아버지의 인류를 사랑하실 뜻을 아들이 이루시고
아들이 이루신 뜻을 성령으로 증거해 준 이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무덤 속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이 끝났다고 물속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아버지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이 뜻을 전해줬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뜻을 증거됨으로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침례받음으로 주님이가 나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어. 나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자인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뜻을 모르고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아들의 생애를 모르고 이 사실을 전해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받아들여 예수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구린일증은 이와 같이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라 전도가 안 되나? 폭염 속에서 전도가 안 되나? 사회적 거리 4단계이기 때문에 안 되나? 그러면 전화도 없나? 응? 그럼 전화도 없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밖에서 말하는 모든 방역을 지켜가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딱 앞에 담을 딱 치고 할 수 없다고 가로막는 원수가 이게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불행이 열정으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 누가 있어?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잖아. 이단.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 예수님 이단이요. 그러면 제자들 귀신 쫓아냈어. 그럼 제자들 이단이요. 근데 지금 와서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성령 회방죄요.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할 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도 성령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가?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제일 두렵다 이 말이요. 귀신은 예수 이름이 제일 두렵다 이 말이요. 귀신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더 이상 터치할 힘이 없다 이 말이요. 왜냐? 이미 예수가 죄와 사망과 나를 구원했고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했기에 이미 나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이제는 그들과 전쟁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를 때려부시는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불신자를 살리고 예수 믿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그거 인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교회 몇 사람이나 있나 봐. 아,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죠. 아, 그 우리 교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뭘 안 하기로 해? 할 수 없으면서. 귀신은 쫓아내는 사람이 없을수록 귀신은 활기를 띠며, 귀신은 대항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귀신 역사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귀신 역사를 귀신 취급하지 않냐고, 귀신 역사를 귀신으로 인정하지 하냐고, 귀신 역사를 귀신으로 보지 않는데 얼마나 귀신이 활동하기 좋으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날 때 떠난 줄 알긴 합니까? 미혹의 영에 의해서 떠나는 줄 압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연대 가족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드려, 코로나 때문에 헌금할 데가 없어서 그거 사적으로 써,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이것 다 귀신의 가르침이요, 미혹의 영에 당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귀신의 가르침에 당하지 말기를 바라며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쫓아? 응? 왜 안 쫓느냐 그 말이요. 응? 그 뒤 말하겠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하지 않는 안 고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없는데 뭘 믿어? 믿음도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묻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내 안에 있대. 그 증거가 그의 피요, 그의 말씀이요, 그의 생애가 내 안에 있고 그 자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나를 그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치료받는 것인데, 믿는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나? 믿는다는데 왜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누가 믿는 자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고 병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1000명의 장로들을 놓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들이 1000명이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가? 그걸 인정하는가? 1000명의 목사들을 놓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믿음 말고 다른 믿음 가졌다면 그런 다른 믿음 갖고는 능력도 없고 이적도 없고 예수가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거해서 예수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명령이요, 예수도 함께 동역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권리요, 사명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사랑이라 이 말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베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인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뭘 갖고 있다가 하고 누군가가 그때 많이 배고프고 힘들 때 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줍니다. 왜? 그 사람이 먹는 걸 바라보면 내가 배부른 것보다 훨씬 그 시간은 기뻐요. 훨씬 기뻐요. 왜?
사랑은 이렇게 베풀어 주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누리는 걸 바라볼 때 이렇게 기쁜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사랑을 베풀어 준 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기뻐하고 영생과 천국에서 사는 것도 주님에게 베푸신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 사랑을 누리며 살면서 사랑을 베푼 자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예수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거물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가장 큰 사역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전 목사가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구령의 열정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의 때와 나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그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역해서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짝짝 살이 찢어져 피 흘려 죽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매를 맞고 찢어져 죽을지라도 기꺼이 순교하며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내 영혼만 산다면, 내 영혼만 산다면, 내가 내 앞에서 죽을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산다면,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네가 100번을 죽이고라도 네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것이 순교정신. 순교가 뭐냐? 내가 죽음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생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구원했습니까? 이 땅에 죄를 해결하는 법은 죄값은 사망, 우리가 죽을 대신 그가 대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셔서 나를 살리는 일이 나타났다면 바로 우리도 영혼 살리는데 주님과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고난받은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이요, 두 번째 군대 가서 죽을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당하면서 받았던 핍박이요, 사회 나와서 직장에서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해고당할 때 당한 고난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수없는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가면서도 끝까지 버틴 것이 뭐냐? 오직 죽으면 죽고 살면 예수 복음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목숨을 거기다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아들도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해 쓰셨고,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인류 구원을 쓰셨고, 초대교인들도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쓰고 전 재산을 썼듯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 돈 있는 사람 복 받았대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복 받았대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자식 둔 사람 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어먹어도 주를 위해 사람은 복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매를 맞고 찍죠. 여러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은 복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실한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왜 인본주의, 박애주의,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요?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까닭이 무엇인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신학성경 어느 구절도 세상에서 육신이 출세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 복이요 육신이 출세한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지키고 의를 전하고 의를 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핍박받는 것은 두 번째 복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 말하고 그랬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 연세 가족들 핍박은 그만두고, 여러분 욕먹는 건 그만두고, 죽임은 그만두고, 줌에 들어서 예배하자는 자체도 싫어서 자기 자세 반듯 옷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싫어서 안 들어오다가 반보듬 치는 이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무슨 누가 이것들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겠나 생각해봐라. 그 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 복음 때문에 죽은 자만 부활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목숨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없어질 육신의 목숨을 사용해서 영원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회개시켜 살려내는 것이 목숨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거늘, 제자들도 그랬거늘, 초대교인도 그랬거늘, 오늘날 예수 믿는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인본주의가 됐으며, 얼마나 기복주의가 됐으며, 얼마나 자기 개인주의가 됐으며, 이기주의가 됐으며,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합리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본래 볼 수 없고 주님과 동역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존재하는 한 단 한시도 쉴 수 없는 다급한 사역이 그 사람 목숨 끊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한 복음 전도, 인류에게 다 어디든지 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기업입니다. 누구에게만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들에게만 주어진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 기업체를 자기 아들에게 주듯이 인류 구원의 기업을
예수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기업을 가졌다고 히브리서에 말했으니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인류 구원의 기업이라 이 말이요. 한번 읽어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할렐루야. 천사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 그 기업이 뭐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업이라 이 말이면 기업. 우리 모두 예수라는 기업을 성령으로 가지신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이 기업을 가진 자들이요, 이 기업은 자녀에게만 준 기업이요, 자녀에게 상속한 기업이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무슨 후사? 복음 전도의 후사, 영혼 구령의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어떤 천사에게도 감히 맡기지 않았으니 천사가 복음 전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 왜? 만약에 천사에게 복음 전도를 시켜보십시오, 아마 세계는 물론 멀다 한 달 안에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왜?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큰 작두를 대고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는 이런 분이요, 너 위해서 이렇게 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지금 빨리 고백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한 열흘만 아마 꿈속에 나타나 그래 보세요. 그가 예수 안 믿고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복음 전도를 왜 천사에게 안 시키고 미련하고 둔하고 아무리 시켜도 못 알아듣고 하라게도 않는 우리에게 맡길까? 우리는 그의 자녀요,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은 자녀들이 얻은 기업이니,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영혼 구령의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천사들에게 안 맡겼을까요? 성경은 말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 구령의 동역자로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전도라는 명목으로, 잘 들어요, 그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 이런 명목으로 사람을 교회당에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을 끌어들여도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생애 전부가 복음이니 이것을 통째로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는 받았을 때 복음을 받은 자요, 그때 이미 전도가 된 것이라 이 말이요. 교회당에 도착했다고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요. 왜냐면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교회당에 많이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의 생애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전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고 자기는 죽어도 인류를 살려야 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자기는 죽어도 복음은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알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구하며 이성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여 주시는 생명의 사랑은 제자들과 같이 죽기까지 죄인들을 찾아서 예수의 속죄의 피로 죄 아래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달된 사랑이 없다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녀도 그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살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 없는 전도가 무슨 전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육신의 요구에 따른 이기적인 열심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육신의 욕구를 요구하고 황금 만능주의자가 되고자 해서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갈망하며 주여 복을 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 썼어요? 응? 누가 주를 위해 썼어요? 응? 하나님 속여요. 자기 양심 속여요. 거짓말을 물먹듯 해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몇 푼 쓰고는 굉장히 쓴 것처럼 착각한 사람 얼마나 많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 목사님, 제가 빚을 내더라도 나는 사업에서 갚으면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어찌하랴, 그 안타까움을 어찌하랴. 응?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개입니까? 사업 잘 되고 내 영혼 구원받고, 그겁니까?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내 육신의 욕구, 정욕을 불태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세상의 것을 다 물질로, 부귀영화로 다 가지고 영혼도 구원받고, 이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하며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열심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죄에 매여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든 구원해서 살리는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으면 죽어가면서. 예, 사도 바울이 저 노마의 마메리티눔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 마우리티우스 그 교도소장을 전도하는데 죄수가 그 소장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고통도 나고 핍박도 받고 다 그러지만 끝까지 그 소장을 전도하는데 기어이 그 소장을 전도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장이 마지막에 황제의 칙령 안에 있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을 죽일 때 소장을 붙들고 애절하게 간절히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고. 그리고 마지막 참수형을 당할 때 소장은 바울이 죽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러운 매를 맞아가며 고통당해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hul벗고 못 먹고 굶주리고 매 맞고 옥에가 치고, 여러분 바다의 위험과 광풍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화목살이 그 수없는 고통을 아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이 수없이 당해가면서 그래도 복음 전도를 놓지 않고 기어이 가도 복음 전도하다 결국은 여러분 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전도자의 채우는 순교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려고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려고는 한국교회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초대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요. 지금은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했는가? 복음 우리가 주의 일의 사역이 변했는가? 지금은 변했다면 진리는 아닙니다. 어느 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나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영혼 구령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려는 목근육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싹군입니다. 먹고 살려는 목근육. 세상에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 영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총회장 한번 돼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총회장 한번 돼서 총회장의 이름이라도 같이 사진에 걸어놓아야 되죠. 의짓자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왜 나는 거기 정신이 없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해서 몸을 내끼는 거 봤습니까? 죽음의 고지를 수없이 다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힌두교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 전할 때도 죽음을 각오고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슬림 지역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도 죽음을 각오고 전하지 않더냐 이 말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이미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당연한 것이 왜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느냐? 당연한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리를 민도라며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왜 사랑이 없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왜 사랑이 왜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 병 고친 사랑, 허물을 해결한 사랑, 징계를 해결한 사랑, 죄악을 해결한 사랑,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한 이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쇄가족이요, 호수아비처럼 사람인 척거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박제처럼 살아있는 짐승 같으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이런 가짜 믿음, 가짜 성도, 가짜 신앙생활, 가짜 진리인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연쇄가족이요, 주님에게 맡기신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자 이 말이요. 구역장이요, 구역 식구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요. 방관하지 말라 이 말이요. 피땀 흘려 기도하라 이 말이요. 쫓아다니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처럼 목숨 바치듯 영혼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직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을 찢어 피 쏟아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그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 그가 죽더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으니 죽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짊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자기 생애를 다해서 나를 사랑했듯이 내 생애 다하여 내 목숨 쏟아부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자 이 말이오.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자 그 말이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하자 이 말이오.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물질도 써라 이 말이오. 시간도 써라 이 말이오. 필요한 목숨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영혼들을 사랑해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가 하신 생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재현하기를 바라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는 영혼 구령의 목적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으며 영혼 구령의 목적인 예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먹고 사는 것과 불과한 것이 종교인들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 맡긴 영혼 우리 기관장들, 임원들, 교사들 그리고 청년의 부장들, 영혼 관리자들 사랑의 신용만 내지 마라 이 말이오. 관리의 신용만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외식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되고 실천이 되고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느냐? 나는 내 힘으로 살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 반드시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말했으니 나는 살고 싶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해라. 그러면 산다. 네가 살려면 죽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복음전도 영혼구령 내게 맡긴 영혼 관리 신용만 내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물러서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 같은 것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내가 관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물질 다 쓰고 환경 시간 다 쓰고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산다면 이미 내 영혼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썩을 육신 죄를 위해 쓰고 영혼 살리는 데 주님처럼 값지게 사용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영혼의 때 영혼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는 질지라도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멸망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는 진심으로 영혼 구령에 살려내는 결실을 가져오도록 사랑하자. 외식하지 말자. 신용만 내지 말자. 나는 많이 전도했고 열심히 다녔고 관리했다는 숫자 성과를 말하지 마라. 진짜 성과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성과다. 반드시 성과는 천국에서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구령의 열종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사랑의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예배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헌금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순종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기도도 신용만 내지 않게 없소서. 진심으로 주님 생애처럼 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긴 영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저 영혼만은 살려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통역, 영혼 살림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불충을 용서하옵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옵소서. 마가다라방에 성령 임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사 제자들처럼 영혼 무령을 살고 영혼 무령을 위해 죽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영원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아버지께서 세상을 나르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날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나는 이 사랑 받은 자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주인, 내 형,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주여 내게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이 영혼들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어 복음 전하지 못하며 코로나라는 핑계 가운데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한 나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나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이 사랑이 없으리 어찌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 이 사랑이 내게 없어.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죄로 죽으면 지옥 갈 만한 사람들, 주여 내가 부역장이랑 기관장이랑 영혼 받는 자라 하면서도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이 시간 회개하라. 내 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의 목소리가 오늘 주의 서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전하여졌으니 주여 내 안에 회개하라 명하신 그 사랑의 목소리 가운데에 회개하여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따라 내가 몸부림치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내게 이루신 그 사랑, 나도 죽기까지 이 사랑 전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후사로서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업을 자녀여 후사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주여 내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구령의 열정 가운데에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신용만 내지 말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의 신용만 내지 마. 외식하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것들과 바리새인 용납지 않았어요. 돌아와요. 진리 안에 돌아와. 주여 내가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외식하는 자, 핑계하는 자, 신용하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
내 직장의 동료,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으니 이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이 사랑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찾아 살려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금까지 내가 직분에 매여 신중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여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찾아 살려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주여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에 쉬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에 핑계치 말게 하옵소서. 손해가 와도 이 복음 전도만은 피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갈 영혼, 방관할 수 없는 구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주여 내게 더하여 주시어서 내게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이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호사로서, 이 예수 그 피로 구원받은 호사로서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업,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업 자녀의 호사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지옥 갈 영혼들 살려내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 사랑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피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이 예수의 피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가 누리며 나도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가정에서 기도하는 연세가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지금이 주의 사단을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이 만들어질 기회입니다. 부르짖으며 자라게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요. 내게 베푸신 그 사람, 죽기까지 내게 주신 그 사랑, 독생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았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고통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복음 전함에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복음 전도에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복음 전도에 나의 목숨을 내어두기까지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복음 전도에 주여 내가 주님의 심정과 구령의 열정으로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여 내가 이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찾아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죄로 죽어 지옥 갈 자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말 속에 있는 중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인간에게 쏟아붓자면 안 될 사랑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갖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줘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할 때는 사랑을 벌써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레처럼 찢어 걸어 죽이셔서 우리 잔인한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들은 죽여도 우리만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는 죽어도 이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듣는 너희는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도 일일 위해 전 재산을 다 드리며 목숨 다 바쳐 영혼 그로운 위에 살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웬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삶의 목적이요 교회의 뜻이요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정욕으로 살게 하고 육신의 안일주의로 살게 하고 육신의 기복주의로 살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이 미혹으로 만든 세상의 물질의 복, 부귀영화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되게 써야 합니다. 거지가 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쓰면 복입니다. 그런 복의 기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아, 저주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속에서 떠나가라. 연세가족들 속에서 떠나가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수가족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텔레비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홈페이지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호스박스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명령을 소리를 듣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고 믿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질병, 영역은신 걱정 다 가지고 떠나가라.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 예배 못드리게 하는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귀신, 미혹해 하는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복음 증거 못하게 가로막는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지금 즉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간다고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이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병 고쳐라. 주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권세로 믿음으로 몰아냈으니 믿음 있는 자들 속에서 싹 떠나가고, 오늘 예수 이름이 그들을 장악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장악하시고 그의 생명이 장악하시고 구원이 장악하시고 영생이 장악하시고 천국이 그 안에서 천국의 강한 권세의 힘으로 보존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생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 은혜 됐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